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노래죠. 또 마지막에는 또 특별한 가사로 찬양해 주셨네요. 여러분 명절 어떻게 아직 이제 다 안 끝났는데 명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들 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될 말씀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경험하신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경상도 지역에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그때는 부흥회 하는 게 여러 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부흥회 중에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비밀이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도 모르는 저의 오래된 수문제가 있는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묻더래요. 무슨 죄냐고 했더니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사연이 이래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일본 징용에 끌려 가서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임신한 것을 알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더래요. 먹고 살 것도 없는 때라 너무 어려운 때라 친정 식구들도 반응이 싸늘하고 외면하더래요. 어린 마음에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 아기에게 젖을 아예 안 줘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나이 80이 넘고 이제 나도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까지 교회의 청소를 8순이 넘어서도 도맡아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청소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7살 때부터 8순이 넘어서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죄책감의 두려움 속에 그 죄책감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이번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용기를 내어서 처음으로 목사님께 그 사연을 토설을 하게 됐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권사님 저를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자식도 죽인 어미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자식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 마디 따라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펑펑 우시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나도 용서받았구나,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영문을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저 권사님 웃는 얼굴을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보다도 짙은 죄라도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흰눈보다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어떠한 죄책감도 사망의 두려움에도 살지 않고 구원받은 감격과 즐거움으로 또 다른 이에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또 가정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죄 때문에 아직까지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날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자유한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딸이라 고백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항상 사유하심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너무 엄중하잖아요. 혹시 나도 살아오면서 짓지 않았을까 의심의 분들이 있으실 건데 삶 속에서 이 성령 회방죄를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윷놀이를 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착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묻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답니다. 너무 좋아서 담임 목사님께 쫓아가서 목사님 나 이런 은사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은사관이 다른 분이에요. 왜 그런 데 가냐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그런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지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가 아니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실망해갖고 다시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께 그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그 원장님 하시는 얘기가 그게 바로 당신 담임 목사님이 성령 해방죄 짓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사역 방침을 반대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 그게 성령 해방죄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는데 이용하시기도 하시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것 같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왜냐하면 상황 따라 달라지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기준이 생기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는 이 성령 해방죄, 말의 뜻을 먼저 보게 되면 해방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남을 헐뜯어 비방한다, 남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는 사람, 귀신이 눈도 가렸고 입도 가린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눈도 열리고 말도 하게 됐죠. 사실 예수님 이 사건 이전에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든가 갈릴리의 많은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수많은 사역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다 놀라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나사렛에서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거, 가난한 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치심, 그 권위,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바로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되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역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경을 다스린다는 신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런데 세부비라는 뜻은 팔이나 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으로도 지칭되지만 파리의 주, 똥의 주라고 지칭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굉장히 깎아갖고 천대시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지금 말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집도 나라도 동네도 내부가 분열하면 무너지지 않느냐. 왜 사탄이 사탄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써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순이다라는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도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아들들, 너희 분파에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도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박만 하시는 것에서 넘어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자, 28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의 죄와 허물과 사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가운데 모두 다 떠나가게 되었고,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 은혜의 선포입니까? 그런데도 이 은혜로운 역사를 보고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죄를 선언하시는데요. 자, 31절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돌이켰을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것처럼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있겠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성령 해방죄는요, 불신자는 범할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오늘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성령 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라 하는 단서가 있고요. 그래서 본문 안에 맥락상 성령 해방죄를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마귀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마귀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것, 성령 해방죄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실수로도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님 주신 건데 소리가 이상하다고, 저거 마귀 방언 아니야, 마귀 방언 같아, 이렇게 한다든가, 또 성령님이 지금 은사와 역사를 하시는데 이단이라고, 막 신비주의라고, 귀신 역사라고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옛날에 루터가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기로 막 찍어냈죠.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 거룩한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야지 어떻게 기계로 찍어내냐고. 저거 마귀의 역사라고. 또 웨슬레가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교회 안에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한다고. 저거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랬던 거죠.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각자예요. 오히려 더 시대를 앞서는 혁신적인 신앙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죠. 모르고 그랬던 것까지 성령 해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나라도 초대 기독교 전파될 때 아내들 교회 가게 되면 아내 잡으러 간다고 갔다가 막 강단 뒤집어 엎고 목사님 멱살 잡고 성경책 말아서 담배 피우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해방죄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참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탄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거부하면요, 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시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차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고의로, 첫 번째는 고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두 번째는 끝까지 비방하고 방해하면 하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건. 그런데 내 마음의 욕심에 강박함에 끝까지 비방하는 것.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교리, 구원의 교리의 근본적인 의미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특권의식,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 역사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 갈릴리 변방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수도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땅이 흔들리도록 호산나 나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분의 길에 카페트를 깔았던, 나뭇가지를 깔았던 그런 분 아닙니까? 하물며 주님이 살고 3년 넘게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떤 선한 분인지, 어떻게 긍휼과 은혜와 사역으로 인자로 사역하는 건지 그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는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신이구나. 그런데 마귀 역사로 몰아붙입니다. 왜요?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 교리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너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자부심이 있었고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고상하게 높은 수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가 자신들의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완전한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껍데기처럼 지켰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교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야. 구원받는 99%는 우리라라고 배타적인 구원관, 자기들만 특별하게 자기들을 높여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은 창기든 세리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의 특권의식이 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입니까? 부자들은요, 그 재물을 놓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미 꽉 쥐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놔야 그걸 잡을 수 있는데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천국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토록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올무에 신음하는 고통이, 병에서 노임받고 영혼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역사와 기쁨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들보다 내 특권이, 내 자리, 내 입지,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영광, 내 이익,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안 중요해요. 그들이 자유케 되는 거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을 알고 자지도 않고 그 진리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2003년도에 타블로라는 가수를 들어보셨어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있었는데 그 유명세에는 그의 학력도 한 몫을 했어요. 미국의 명문대 스탠포드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인기가 있는 타블로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타진요, 2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카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타블로를 중상모략하면서 결국은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법원은 타진요의 주동자 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스탠포드에서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모든 것을 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그렇게까지 전부 다 재판도 끝났고 다 증명됐는데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합니다. 학력이 거짓이다, 입학한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 타블로는 미국에 있지도 않았다, 공문서를 보여주면 그거 위조된 것이다, 사진을 보여주면 그것도 갖다 붙인 것이다, 성적 증명서를 보여주면 과목 명칭이 이상하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 당시 아버지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결국은 그 시절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믿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이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마귀 역사라고 몰아가시는 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설사 나의 근간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말씀 앞에서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면 무너지는 것이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익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요, 내가 그것이 성령을 쫓는 것이라며 내 손에서 그런 것을 모두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고집하는 것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33절에 보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금 이 사역의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좀 인정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 해방죄는요, 안 믿는 자는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더 조심해야 될 죄입니다. 다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부흥하시면 인정해야죠. 다른 부서가, 다른 리더가 더 훌륭하게 주님께서 쓰시면 인정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나를 통해서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부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막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동시대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었고, 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이 동시대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세 분 중에 마이어 목사님의 인지도가 제일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나는 기도하려면 스펄전 목사와 몰간 목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들을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길, 너 왜 시기 질투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느냐, 그들을 축복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거기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심지어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성도들이 차고 넘쳤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교회 사람들이 메워지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혹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기로 그 세 분은요, 함께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런던의 혁혁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세움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이어 목사님은요, 지금은 뭘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지금은 마이어 주석, 그리고 인물 성경 강해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제일 권위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높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방하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실수로 한두 번 범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의 예로 들면, 바로가요,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으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하들도 뭐라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내가 바로다, 파라오다,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끝까지 거역하고 출애굽기에 18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백성들을 보내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 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말 타고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당해 죽임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이죠. 믿는 사람 안에서는 우리 구약의 사울왕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죠. 어느 날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장차 너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세워지는 건데 저놈을 쓰러뜨리고 저놈을 죽이면 내 왕위가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용병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은 우양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싹 남겨두죠. 왜 그랬어요? 그거 팔아 돈 있어야 용병을 사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선언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사무엘 선생님, 나랑 같이 가서 저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내 체면, 내 위신은 좀 세워주십시오.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나중에는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의 인도함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멀쩡한 자식들까지 전쟁에서 함께 몰살당하는 그 비극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면서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도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그 시기 혈투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잡은 것을 놓지 못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저주로, 성령 해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 3년 반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요, 그들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그들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힘을요, 예수 죽이는 데만 사용하고 혈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아까 메시지 성경 우리 읽었던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영입니다. 구원과 중생에 이르게 하는 영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요,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실수로라도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온화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항상 의에 줄이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에 오랫동안 용서의 확신을 얻지 못해 죄로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성령님 이제는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